번이나 붙들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이 부임을 했는데 그 후임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임 총독보다 선량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2년 동안 총독 자리에 있다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제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부임한 지역의 유지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예방하게 됩니다. 처음 그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당신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옮겨서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2년간 묵혀두었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인데 사실은 2년 전에 세웠던 암살 계획, 신원을 옮겨오는 도중에 이제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이죠.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가이사랴에 구금 중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고, 그러니까 원하면 자기와 함께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의 자리에서 당신들이 바울의 죄를 고발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8일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자마자 베스도가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고발했으니까 가급적 빨리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가 보기에 무슨 뚜렷한 범법 행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베스도가 총독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니까 베스도에게는 베스도의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지역에 부임한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 지도자들과 이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청원한 그런 청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들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런 관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에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총독에게 유리하게 될 거다 하는 건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첫 부탁부터 틀어지게 된다.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장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상당히 그 벨릭스와 다른 성향의 그 총독이었다 하는 건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그 바울에게 그 의사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제안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음모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제안을 던집니다. 2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나.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해적 노릇, 산적 노릇을 하다가 현장범으로 붙들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한은,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일 경우에 지방에서 공정한 재판을 자기가 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경우에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가 이 권리에 따라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면 상소와 동시에 지방법정의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죄수는 황제에게로 호송이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워낙 마음이 로마를 향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해서 로마를 향해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유로운 선교사의 신분은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일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첫 신호탄, 아주 계기가 되는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으니까 그 지역 가까운 지역 분봉왕이 되는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에게 부임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차 베스도를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제 아그리빠가 예방을 했다는 것이죠. 아그리빠는 어제 말씀 중에 등장한 헤롯 가게도를 보면 거기 4대째에 되는 마지막 헤롯인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아그리빠 1세가 3남매를 두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어저께 말씀드린 그 여자죠. 그리고 아그리빠 2세 본인과 버니게라고 하는 그런 누이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친남매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사이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지 사정에 아직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죄수가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에게 이제 그동안의 경과를 적어서 함께 죄수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로마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황제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죄수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고서를 붙여서 함께 보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현지 상황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상태지요. 마침 그럴 때 베스도에게 현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만나서 그동안의 경과를 그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5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리고 베스도가 또 대답하죠.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접견 장소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알아보는 거지 뭐 공식 재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총독의 접견 장소에서 크게 위험을 갖춘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 그들 주변에는요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죄수 모습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뭐 있는 대로 위험을 다 갖춘 그런 복장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 바울의 모습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초라해 보이는 존재였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먼저 사건의 개요를 베스도가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고발당한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가이사랴 이곳으로 돌아와서 재판을 해서 그 고발하는 내용을 들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죽일 죄를 범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죄수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청했으니까 자기가 로마로 보내야 될 텐데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이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황제 그 바쁜 사람에게 재판해달라 그렇게 죄수를 보내는데 죄목도 찾지 못하고 보내게 되면 그 부하 신하인 자기 총독의 모습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거리를 만들 게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이 사람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 재판하는 재판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26장 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그리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 앞에서 내 입장을 변호하게 된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울의 변론은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22장 4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요. 바울의 생애에 이것은 자기 생애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슨 자기 입장을 설명할 때마다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변론이 모두 5번 등장합니다. 이 후반부에 계속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 안토니오성 요새 군부대 영내로 붙들려 들어가다가 그 높은 계단에서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24장에서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을 하고요. 25장에 우리가 지금 살핀 것처럼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바울의 변론 중 강조점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부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가 거듭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 체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었던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활 체험을 쭉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삶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자기를 살려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자기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거듭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된 뒤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또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서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변론을 쭉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드로로서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저 당당함, 죄수의 모습으로 감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꾸겠다고 외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베스도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는 그 성경의 전통과 유대교에 내려오는 관습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은 당신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과 행동은 다 이런 모습 아니었냐, 이런 내용 아니었냐, 당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 다 이해하지 않냐. 아그리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입장이 난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다 끝내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특별히 아그리빠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그리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오묘한 역사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목표가 어디입니까? 로마인 겁니다.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게 주님께서 세우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유의 몸이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다, 묶여 있는 죄수의 몸으로 남아 있다, 이건 중요한 차원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 할지라도 로마가 지향점이고 로마가 목적지인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죄 석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죄수의 몸으로라도 감당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다 기가 막히게 짜맞추듯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로 결박된 초라한 몰골의 바울이 대단한 위험으로 장식한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변론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험찬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런 제목의 책이 여러 해 전에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에 지금 보고 계시죠. 2000년에 지난 2000년도에 이 이지선 씨가 이 옆에 이대 유아교육과 졸업반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옆에 장면이 그 졸업반 시절에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지선 씨 얼굴이죠. 참 그 명랑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예쁜 얼굴에 예쁜 용모의 처녀였습니다. 근데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 타고 가던 차가 그 사고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제대로 꺼내지를 못해서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신 56% 정도 되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화상 때문에 수술을 받는데 무려 40번 넘는 끔찍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다른 장기 수술하고 틀려서 피부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수술 받아서 굳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부가 자꾸만 또 바뀌어지면서 그 상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끔찍한 고통과 시달리게 되죠.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그런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완성이 없는 그런 치료니까요. 이런 상태 가운데 미국 유학도 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이름이 알려지게 돼서 지난 2013년 9월 달에 SBS의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맨 그 힐링 캠프 끄트머리쯤에 그 MC로 나온 사람이 사회자가 물어요. 진짜 아주 솔직하게 묻고 싶은데 저 아름다운
용모였던 저 옛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건강했던 모습의 옛 생활로 돌아가 보고 싶다. 그 삶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냐? 그렇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에 나는 예수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살고 있는데, 만약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빼놓고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게 묻는다면 정말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비록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사고 이후에 내가 모시고 살게 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그때 삶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여러분, 이 삶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향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삶을 알지 못하고 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알려주고 싶은 마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끌고 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이 벽을 넘어 땅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소망이 있다 전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세상이 답답하고 그리고 끔찍하다면 사람들이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땅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속에 이 확신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 아직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명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조국이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서기만 하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